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의 은총 안에서 또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나누시는 중에 발을 씻어 주셨어요.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전에는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려고 이제 나간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뭔가 예수님에게 쓴 빛나는 그런 순간이죠. 부활과 치유와 기적의 능력, 또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 고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영광이라고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팔려고 나간 이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금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사탄의
뜻에 따라 사탄에게 이끌려서 나아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도 자기 인자에게,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특별히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마음. 바로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아,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작은 자들아,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애정어린 그러한 마음과 표현입니다. 얘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느라. 잠시, 이제 곧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제 잠시는 함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는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13장에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나와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셨더니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19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가요? 아니요, 이미 구약에서도 사랑에 관한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세웠죠.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한 그들에게 시내산에 놀라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 언약을 깨뜨리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파기된 언약을 새롭게 만드시는 계명이죠. 또한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은 이전에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13장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발을 씻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셔요. 이제는 그들을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의 계명으로 초청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본으로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다를 제시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너희에게도 또 말한다고 이렇게 하시자 베드로가 그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는 지금 어떠면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뭘까? 그거에 지금 마음이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하고 숨어버렸죠. 물론 요한 사도는 끝까지 그 자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이 사도 요한까지도 이제 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정말로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다시 따르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따라서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갑니다. 또 순교하면서 그 길을 가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 베드로는 답답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왜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과연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제가 가서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죠.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밤을 4등분하고 낮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이렇게 하는데 밤을 4등분한 것 중에 세 번째 3경을 가리켜서 보통 닭이 울 때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기 전에 3경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베드로가 부인하자 닭이 울었죠. 그 시간이 3경 시간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뒤에는 사실 베드로를 위한 굉장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게 한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셨구나. 내가 부인할 것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이시네. 그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구나. 베드로가 주님께로 회복할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소중한 말씀 생각할 때 사랑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제자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헌신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수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이 사랑의 삶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길이기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할까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잘났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결심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포기는 없다. 믿음 생활에 포기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과 시험과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사랑의 삶으로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사랑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저희도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새 힘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